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한창 왕성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과거 어떤 떠올리는 때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전성기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열정이 넘치던 20대, 30대의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으로 약 72km 떨어진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가장 동쪽에 있었으며 서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강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 중 4대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어지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완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멀리 계시거나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하며 고백했겠지만 그들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그 중간 어디쯤 애매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석하기를 너무 뜨거운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너무 차가운 것도 좋지 않고 미지근한 게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단번에 이해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약효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습니다. 석회 온천수가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 여행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에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반면 라오디게아에는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이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거치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이동하면서 석회질이 녹아서 맛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뜨거운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남쪽에는 골로새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이 물은 맑고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찾고 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을 얻고자 이 라오디게아의 수도를 연결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오는 과정에서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금세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서,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팔팔 끓던 그 물에서 완전히 식어버린 미지근한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아닌 미지근해지고 마실 수 없는 그런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표현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고 나태하며 그저 습관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져 버린 물, 마실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을 뱉어내듯이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만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는 것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택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다시 뜨겁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현 주소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요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부요함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삶에 아무런 궁핍이 없었고 실제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여기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삶의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알았고 잘 지켰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지금 자신이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겉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그거면 됐다.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이나 뜨거움 없이 교회에만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유한 삶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어쩌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부유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그것들을 내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였고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진 이 성도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감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아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약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그 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금, 흰옷, 그리고 안약 이 모두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라오디게아의 질병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병들어가는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리하여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괜찮다고, 나 정도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 건물이 화려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저 관심 없이 그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든지 못하든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기에 우리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과 회개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할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회개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힘써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며
거친 표현으로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고 사랑의 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한 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